8번째 공동체 예배는 가을을 주제로 드립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립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온 몸과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첫 번째 독서 묵상입니다. 말씀을 교독한 후 자리에 앉아 묵상합니다.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각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잠시 교독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다 함께 공동체 기도를 드립니다. 중보 기도를 하실 교우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천천히 그리고 마음을 모으기 위해 조금은 큰 목소리로 짧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끝나면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고 응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세길교회 교우 정성수 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8월 우리의 교통사고를 당하여 3개월여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부상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저희 나라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만 할 그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변화가 이 나라 구석구석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잘못된 권력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잘못된 권력에 의해 한 개인과 그의 가족이 얼마나 철저히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간첩이 되고 죄를 뒤집어 쓰기도 하며 목숨을 잃기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도 합니다. 재심으로 누명을 벗기도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드러난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고통받는 많은 이웃들을 위해 마음 모아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가 씨앗이 되어 땅에 떨어져 싹을 틔우고 자라 열매 맺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공자 자매님께서 두 번째 독서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어 성가대의 찬양 후 신필식 형제님과 전상철 형제님, 차옥순 자매님께서 말씀 나눔해 주시겠습니다. 세 분의 말씀 나눔 사이에 지난주에 있었던 가을 수련회의 기록을 함께 바라보는 조금은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독서 낭독하겠습니다. 땅이 있는 한 우리는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아직 낙엽은 지지 않았지만 하늘과 높은 하늘과 아침 저녁의 공기가 가을이 가까이 와 있음을 느끼게 하는 10월 공동체 예배 말씀을 나누게 된 신필식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싶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던 것은 공동체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가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중에 한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뭔가 할 얘기가 있겠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제 느낌이 있어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 그림은 에곤 실레의 네그루 나무라는 작품이고요.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그림, 또 그 자리에 계신 분께서 저 그림 참 좋아하는 그림이야 하시면서 2007년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의 소설 채식주의자의 표지이기도 해라고 하셨습니다. 많이 보신 분도 계시고 익히 들어 알고 계신 그림이자 작품인데요. 그 표지의 저 그림, 에곤 실레라는 오스트리아 작가가 1917년에 그 다음에 이듬해에 30이 안 된 젊은 나이로 아내와 자신이 당시 1차 대전 후반에 오스트리아에 유행했던 독감에 의해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뜬 그 작가의 작품입니다. 다음 장으로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내가 왜 이 그림의 이렇게 느낌과 이 잔상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처음에 보시면 이 그림이 네그루 나무구나, 나무의 그림이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좀 지나서 보면 당연히 저녁녘 해가 지는 노을녘에 네그루 나무구나 라고 보이는 그것으로 자연스럽게 보이는데 이 그림을 계속 보고 있는 제 마음속에 자꾸 눈에 밟히는 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바로 왼쪽에서 두 번째 나무입니다. 저 나무에 자꾸 눈이 갔는데 왜 저 나무에 제가 눈이 갈까? 또 계속 생각하면서 또 그림을 보고 하니까 묘한 또 변화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뭐냐 하면 저 그림이 두 번째에 저 나무가 없으면 이 그림은 아주 선명한 그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그루 나무는 같은 비슷한 잎을 달고 저녁녘 가을일 것 같은 그 시기, 그 때를 보여주는 그냥 하나의 그림이 되는데 저 그림에 두 번째 저 나무가 있으면서 옆에 있는 나무들도 그리고 저 시기도 그리고 풍경도 그리고 보는 저도 자꾸 뭔가의 흔들림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정해진 명확한 그림이 아니라 움직임이 이렇게 안에서 있는 그런 그림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 나무, 세그루 나무를 기준으로 그냥 보면 저 나무는 아픈가? 아니면 빨리 낙엽이 졌나? 올해 잎이 적게 열렸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한 그루 한 그루를 그냥 둘만 놓고 첫 번째 나무와 두 번째 나무를 바라보고 두 번째 나무와 세 번째, 두 번째와 네 번째 나무만을 놓고 생각해 본다면 이때라는 것에 어떤 나무가 제때에 지금 나뭇잎을 모양을 하고 있는 걸까? 어쩌면 겨울이 됐는데도 떨굴 나뭇잎을 떨구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저 옆에 세 그루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여러 생각들이 이어졌습니다. 즉 주위를 이렇게 변화시켜가는 그런 존재이자 인물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채식주의자의 이야기로 조금 이어보면 채식주의자라는 연작 소설은 영애라는 한 인물을 육식을 거부하기 어느 날 육식을 거부하고 점점 나무가 되어가고 나무를 닮아가는 그런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이는 비정상적인 어떤 한 인물을 정상적이어 보이는 새 주변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그려내는 연작 소설입니다. 남편, 형부, 언니 세 사람이 정상적이어 보이는 그 세 사람이 이 비정상적인 한 인물인 육식을 거부하는 영애라는 인물을 기술해 가고 그 관계를 엮어가는 그 모습 속에 정반대로 그 정상적인 인물들 속에 내재해 있는 모순과 트라우마와 비정상성이 오히려 담기는 상황으로 전환이 됩니다. 저는 그 소설을 그렇게 이해했었는데요. 그러면서 그 그림의 모습과 이게 좀 또 닮아있는 모습이 있구나. 즉 그림 속의 저 두 번째 나무나 영애라는 한 인물은 정상성과 비정상성의 경계를 흐릿하게 하거나 더 나아가 그걸 역전시키는, 그리고 정상성 속에 비정상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많은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는 내용으로 읽히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번 우리 교회에도 같이 이어진 분들이 계시고 여름부터 지금 가을이 오기까지 온 나라가 관심을, 지지를 혹은 반대를 하는 한 분과 그와 함께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의 모습이 닮아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짜여진 그림, 진실은 무엇이고 진실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진실을 가리는 건 누구의 몫이고 어떻게 왔는지, 그 전에 짜여져 있던 그림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흘러가는 상황이 한 존재를 통해 오히려 드러나는, 그 비정상성을 묘사하는 과정에 자신의 비정상성이 비추어지고 그려지고 드러나는 그런 상황을 목도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면에서 그 그림 네 그루 나무와 소설 채식주의자와 지금의 모습은 또 닮아있지 않은가. 더 나아가서 2달간 우리를 비춘 그 한 인물과 곁에 계신 분들처럼 32년간 한국 사회, 더 가까이는 한국 교회를 비추이는 또 다른 길을 걸어가는 세길의 모습도 그와 또 닮아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으로는 제가 때를 아는 이의 길이라는 제목을 생각할 때 함께 나누고 싶었던, 그리고 나의 길, 우리의 길, 예수님이 걸으셨던 늘 새로운 옛길, 그 길을 새 길의 이름으로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자매 형제님들과 예수님께 드리는 이 새길 예배의 기도처럼 읽어드리고 싶은 시였습니다. 시는 1944년에 돌아가신, 해방을 한 해 앞두고 돌아가신 한용운 시인이 창씨 계명을 거부하시고 시무장, 성북동에 있는 시무장에서
뿌리 내린 한 그루 영해처럼 뿌리 내린 한 그루 나무가 되어간, 그러면서 당시도 지금도 정상성과 비정상성의 그 경계를 뒤흔든 시류가 아닌 때를 알고 걸어가신 민족 시인의 시를 예수님께 드리는 세길 예배의 기도처럼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나의 길. 이 세상에는 길이 많기도 합니다. 산에는 돌길이 있습니다. 바다에는 뱃길이 있습니다. 공중에는 달과 별의 길이 있습니다. 강가에서 낚시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발자취를 냅니다. 들에서 나물 캐는 여자는 방초를 밟습니다. 악한 사람은 죄의 길을 쫓아갑니다. 의 있는 사람은 옳은 일을 위하여는 칼날을 밟습니다. 서산에 지는 해는 붉은 노를 밟습니다. 봄 아침의 맑은 이슬은 꽃머리에서 미끄럼 탑니다. 그러나 나의 길은 이 세상에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님의 품에 안기는 길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죽음의 품에 안기는 길입니다. 그것은 만일 님의 품에 안기지 못하면 다른 길은 죽음의 길보다 험하고 괴로운 까닭입니다. 아, 나의 길은 누가 내었습니까? 아, 이 세상에는 님이 아니고는 나의 길을 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길을 님이 내었으면 죽음의 길은 왜 내셨을까요? 아멘. 예수님의 평화가 자매 형제님께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찬양과 앞서 말씀하신 신필식 형제님의 귀한 나눔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개인적으로 먼저 감사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평신도 교회라는 그 정체성에 대해 방점을 두는 것은 교회 운영뿐만 아니라 예배의 말씀의 모든 구성원들이 과거보다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간증이든 또 전문사역자처럼 깊은 말씀이든, 다행히 올해부터 매월 첫째 주 예배를 통해 자매 형제들이 더 자주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늦었지만 이 시간을 빌어 예배위원회와 문영위원회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을 결실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이른 봄에 뿌려진 벽시는 따뜻한 기운과 풍족한 수분으로 싹이 트고, 한여름에는 뜨거운 햇볕과 비와 이 땅의 양분으로 살을 찌워 속을 채우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 고개를 떨구며 우리에게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구석구석 알찬 알곡이 되어갑니다. 파란 하늘이 드높아져 걷어들일 때가 되면 황금색으로 물든 별을 수확하며 그 누구를 향하든 진심 어린 감사와 서로 나눠야 할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 120편 5절과 6절에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울며 씨를 뿌린다는 표현과 기쁨으로 거둔다는 표현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확의 기쁨을 떠올리지만 그 앞에 표현으로 인해 그 기쁨이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농경 생활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상황이 있겠습니다. 제가 경험은 없지만 우리 농부들이 겪는 수고와 고생을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농부들은 가을의 결실을 기대하며 때에 맞춰 해야 할 일들을 어김없이 쉴 새 없이 했을 것이고, 가뭄으로 눈이 말라 갈라지고 벼들이 타들어가며 홍수로 눈과 벼가 물에 잠겨 휩쓸려가고 태풍으로 다 쓰러지고 병충해로 빈 쭉정이가 되는, 그리하여 농부들의 마음도 갈라져 검게 타버리고 함께 물에 잠기고 쓰러지고 바람이 지나갈 정도로 뻥 뚫린 가슴이 되어버리는 아픔을 겪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벼를 키우는 농부들은 갈라지고 검게 타버린 마음 그대로, 커다랗게 뚫린 가슴 그대로
한 톨에 오롯한 벼를 생각하며 말라버린 벼들을 어루만지고 잠기고 쓰러진 벼들을 잡아 세울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수확만을 생각한다면 봄부터 여름을 지나 가을까지 힘들긴 해도 곧 끝날 고생이니 하고 힘을 낼 수 있겠습니다만 또 다음 한 해를 그리고 평생을 벼를 키우며 농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먹고 사는 일이기 때문이든 조상 대대로 해오던 일이기에 그렇든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곤 합니다. 이러한 농부의 마음과 삶을 통해 제게 주어진 남은 삶을 돌아보며 또 한 번 더 마음을 가다듬고 싶습니다. 앞으로 남은 살아갈 날들을 생각해 보니 주님께서 제게 허락한 그 때가 있을 것이고 그날은 도적같이 반드시 기어이 제 앞에 이른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때가 눈앞에 닥치는 순간까지 죄악과 불의와는 반드시 거리가 먼 평범한 삶을 살든 선하고 의로운 일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든 벼를 키우듯 하는 그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벼를 키우는 마음이란 때를 분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를 판단하고 적시에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며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도 해야만 할 일을 해나가는 것이며 어려움과 신에 직면해도 결코 낙담하지 않으며 견딜 수 있는 힘이 바닥나고 더 이상 힘이 솟아나지 않는다 해도 포기하여 주저앉지 않고 기어이 가야 할 길을 무던히도 걷고 또 걷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께서 허락하신 마지막 순간 제 삶을 돌아볼 때 지나온 길과 발자취를 뚜렷하게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나간 세월 모두 지워버리게 당신 없인 아무것도 이젠 할 수 없어 사랑밖에 난 몰라
안녕하세요. 사진 좀 안 보여주세요. 제가 사진 보냈는데. 저희 동네 가을 풍경 잠깐 보세요. 여기가 제가 산책하는 저수지예요. 금년 2월에 지방으로 이사를 했어요. 30호 정도 모여 사는 작은 상동네인데요. 해질녘이면 저수지 주변 편백나무 산책길을 1시간 남짓 걷고 돌아오곤 합니다. 전국적으로 공기가 나쁠 때는 그것도 공기가 나쁘지만 공기가 좋을 때는 밤하늘에 별이 가득합니다. 서울에서 볼 수 없는 광경이지요. 원정현 씨는 별이 많은 날은 용산에서 구입한 조그마한 만원경을 듣고 밖으로 나가 어둠을 찾아다닙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별이 더 많이 보이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별이 많이 보인다고 하니까 우리 동네 이장님이 지금은 안 보이는 거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은하수도 보이고 여름이면 별자리가 뚜렷하게 보였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냥 하늘에 별이 가득 찬 것만 가지고도 환호를 했으니까요. 요즘에는 가을빛이 곱게 물들어가는 산야를 바라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나무에 매달린 감들도 조금씩 붓게 물들어가고 산책길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던 대추들도 붉은 빛을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들깨와 콩잎으로 가득 메우던 밭은 어느새 비워져 가고 있습니다. 황금빛으로 가득 메운 논은 바라볼 때마다 경외감을 느끼곤 하지요. 가득 메우던 논밭이 비워지면 그곳에 머물던 생명들은 이웃 생명들에게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못 생명들을 살게 합니다. 익어가는 모든 것들은 비워내면서 겸손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묵상하게 하는 가을입니다. 가을이 아름다운 것은 비워낸 것을 넉넉하게 나누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마당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여름 내내 텃밭에서 몇 나무 안 되는데 상추, 오이, 고추, 가지, 호박, 방울토마토 등등 풍성하게 먹거리를 감사히 먹을 수 있었습니다. 땅을 어머님 가슴이라고 말씀하신 해월 선생님 가르침이나 대지를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이유를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먹고 나면 또 꽃 피우고 열매 맺고 아낌없이 먹거리를 내어주는 땅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와서요. 열매를 딸 때마다 감사합니다. 고추나무에도 고마워요. 호박나무에도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바람도 태양도 별들도 함께한 합작품이지만 특별히 그렇게 땅에게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장 귀한 생명 안에서 다시 묻고 성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을은 머물러야 할 때가 있다면 떠날 때가 있음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려놓는 법을, 떠나는 법을 가르쳐 주지요. 버려야 돌아갈 수 있음을 자연에게 다시 배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단풍마저 다 버리고 나면 아름다운 빈 공간이 되겠지요. 버려야 하느님의 뜻 안에서 자연스레 흘러갈 수 있습니다. 버려야 돌아갈 곳과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겠지요. 집착과 혼돈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은 버리는 길인데 저는 아직도 집착과 혼돈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이사 후 정리도 못하고 지난 학기에는 집에 잘 내려가지도 못했습니다. 학기가 끝나고 여름에 내려가 몸이 좋지 않아 쉰다고 쉬었는데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중압감으로 편안한 휴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편안한 쉼은 내려놓고 비워놓을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쉼은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깊이 느끼는 시간이기도 했지요. 제대로 쉬는 것이 제대로 사랑하는 것임을 쉼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내려놓는 것이 비워내는 것이지요. 비울 줄 아는 것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쁘게 받아들일 줄 아는 휴식입니다. 비우고 쉬어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비워낸 공간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쉼이며, 쉼은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는 겸손한 믿음입니다. 이제 올가을은 조금 늦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후면 떨어져 내린 단풍잎들도 바람이 다 쓸어가 버리겠지요. 아낌없이 버리기에 더더욱 아름다운 단풍이 마지막 모습입니다. 떨어져 내리는 단풍을 보며 가야 할 길과 돌아갈 길을 다시 알게 됩니다. 탄생과 소멸을 묵상하게 하는 계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결국 자연의 흐름도, 뿌리고 거두고 나누는 사람들의 노력도, 우리가 겪어내야 하는 삶도, 죽음도, 사랑도, 이별도 생명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버리는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다 버려야 하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고운 단풍처럼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고 겸허한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삶의 여정이길 바라봅니다. 하여 고마운 마음을 나누고 떠나듯 끝이 아름다운 영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거지가 끝난 빈 들판을 바라보게 되겠지요. 빈 들판처럼 비워내야 할 은총의 때입니다. 모든 것에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고마운 마무리의 시간입니다. 생명의 세계에는 마무리 또한 새로운 시작임을 보게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빈 들판에 하얀 눈이 내리고 혹독한 추위가 찾아올 곳입니다. 대지는 혹독한 추위에서도 가슴에 생명을 품고 겨울을 견뎌낼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얼었던 물들이 흘러내리고 따뜻한 생명의 봄날이 우리에게 또다시 펼쳐지겠지요. 막 피어나는 선량한 봄빛의 잎과 꽃들로 대지를 가득 메우는 생명의 봄이요. 끝으로 이 가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만남을 생각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곱게 물들어가는 가을빛 속에 세길 코스모스 자매님들이 있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80이 넘으셔서도 우아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계시는 자매님들, 힘든 세길 공동체의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고 사랑을 나누시는 믿음의 선배님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선배 코스모스 자매님들이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절로는 가을에 접어들었지만 봄날에 맑은 햇살 같은, 맑은 시냇물 같은 에너지를 간직하고 계신 자매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세길 코스모스 회원 자매님들만 이야기하면 섭섭하시겠지요. 진심으로 세길의 형제 자매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삶의 긴 여정에 도반으로 길벗으로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덕분에 삶이란 우리 모두를 위한 하느님이 주신 사랑의 선물이며 사랑의 시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소중한 사람들끼리
서로의 삶을 더 따뜻이 마주하며 더 환하게 비춰주는 사랑의 시간이 되길 희망합니다. 이 가을을 통해 배우는 것은 삶이란 더 많은 것을 지니기 위한 욕심의 시간이 아닌 더 사랑하기 위한 시간임을 알게 됩니다. 이제 곧 날씨가 추워지겠지요. 추워질수록 없는 이들의 아픔은 더더욱 커져가겠지요. 이 가을 아픈 이들을 보듬는 사랑의 시간이기를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이웃과 나누기 위해 바칩니다. 이 땅의 정의, 평화, 생명을 위해 쓰이게 하소서. 아멘. 주와 생명 되신 주
우리가 드리는 새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준이 되기를 바라며 천천히 뜻을 새기며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품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새 사람으로 일으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들이 서로 소통하도록 이끌며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희망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고 자매 형제들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신앙 공동체임을 믿으며 창조의 보존과 완성을 위해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해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우리는 자신을 비우고 고통받는 모든 생명의 이웃이 되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합니다. 잠시 고백을 묵상하겠습니다. 앞쪽 스크린에 공동 축도문이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옆에 계신 분들과 손을 잡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와 이 자리에 없는 교우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많은 이웃들을 위해 또 세상을 위해 함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를 고통받는 이웃과 그들의 곁이 되고자 하는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빕니다. 아멘.